이 시간에는 형제의 모습 속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서로 인사하신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서로에게 행복과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장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3장의 말씀에는 야곱과 그의 형인 에서가 무려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잇는 야곱에 대해서 많이 보고 또 많이 읽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야곱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야곱은 쌍둥이 중에 동생입니다. 그리고 태어났을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야곱은 매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심지어 그의 아버지인 이삭마저도 속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12명의 아들을 낳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들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 닿은 사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와 밤새 씨름을 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야곱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먼저 야곱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지금도 믿는 사람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이 미신적인 것이든 아니면 의학적인 것이든 아이를 낳는 사람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분할 때 그가 신의 축복을 받았다 혹은 신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보다 그런 생각들이 더욱더 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아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딸만 낳는 경우에 아내를 소박하거나 아니면 첩을 들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아버지인 이삭 역시 자녀가 매우 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5절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인 사라가 아닌 애굽 사람인 애굽 여인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스마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의 족보에 포함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신반의하며 이제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키시지 못할 약속을 했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100세가 되어서 귀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경우에도 그가 100세가 되어서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 역시 계속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매우 힘들어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서 그가 살던 지역이었던 그 가나안 지역에서 아내를 얻지 못했습니다.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고향과 아버지의 친척 가운데서 부두엘의 딸이며 라반의 누이인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 역시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이삭에게 조르며 이삭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리브가가 아이를 낳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리브가는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녀를 가지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지만 그와 반대로 야곱은 다산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레아와 실바와 비라와 라헬 이 네 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얻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레아에게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딸 디나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비라로부터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고 실바로부터 각각 아셀을 낳게 되고 라헬에게서는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은 많은 자녀들의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후에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메마른 광야, 무더운 광야를 지나갈 때 그가 타고 갈 낙타나 말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의 곁에서 편의를 돌봐주고 그를 지켜줄 노예도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20년이 지나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고 13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또 매우 많은 그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노예와 낙태와 또 양떼를 거느리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늘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며 늘 다른 사람들을 이기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26절을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이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그의 형과 매일마다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태어날 때도 에서가 먼저 형으로 태어나게 되자 그 에서를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끌어들이고 자기가 형으로 먼저 나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경쟁에서 이겨서 내가 형이 되기 위해서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야곱은 그의 형인 에서를 대할 때 이 사람을 나의 형으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할 상대,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야 될 상대로 경쟁자로 바라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팥죽으로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속이는 이 요리로 형과 경쟁하고 그를 이기려고 발버둥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거기서 더욱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을 속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촌 형제들과 계속해서 경쟁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약복 강가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서로 격렬하게 힘겨루기를 하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끝까지 이기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축복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와 경쟁하고 끝까지 그를 붙잡고 놓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삶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떠한 인간적인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이기기 위해서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외삼촌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을 보면 야곱의 욕망과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야곱의 치밀한 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장성해서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하고 여성적이며 요리를 잘하고 그 장막에 거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인 이삭은 야곱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좋아했었고 어머니 리브가는 늘 자기와 함께 있어주고 매우 섬세하고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야곱을 더욱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을 위해서 날마다 사냥하기 위해서 산과 들로 나아갔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오는데 이날은 사냥에서 실패해서 매우 지치고 힘든 하루였습니다. 배가 너무나 고파서 힘든 그 발걸음을 겨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장막에서 붉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팥죽 냄새를 맡고 그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에서가 야곱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에게 그 팥죽 한 그릇만 제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라면, 웬만한 사람이었다면 사랑하는 형을 위해서 그 팥죽 한 그릇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배고픈 형에게 흥정합니다. 바로 형의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가 너무나 고팠지만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축복을 함부로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아버지의 축복을 독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더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은 느릿느릿 팥죽을 퍼서 형 에서의 코앞에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다시 형을 유혹합니다. 별것 아닌 그 장자의 축복, 장자의 명분 그것만 나에게 넘겨준다면 내가 이 팥죽을 그릇채로 아니 감아서 통째로 형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자 야곱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에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던 이 에서는 그 팥죽 하나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넘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7장에서는 최고점에 이른 그 야곱의 사기극과 에서의 분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었고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내가 가서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서 그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죽기 전에 그 음식을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신이 나서 활과 화살을 들고 산과 들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장막 곁에서 몰래 듣게 됩니다. 리브가는 형인 에서보다 동생인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을 위해서 하나의 꾀를 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은 욕심에 그리고 형보다 더욱더 많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의 그 꾀에 동참하게 됩니다. 바로 살이 통통하게 오른 염소를 잡아서 그 염소로 요리를 하고 아버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 염소의 털가죽을 온몸에 뒤집었습니다. 야곱이 요리한 음식을 먹은 이삭은 뭔가 이상했지만 그 팔을 만져보고 그 털가죽을 만져보고 이 아이가 나의 첫아들 에서라구나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이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은혜 내려 주시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축복이 끝이 나고 신이 난 야곱이 이제 아버지 앞에서 물러나자 사냥을 하고 그 사냥한 짐승으로 맛있게 요리한 에서가 아버지 이삭 앞에 나타납니다. 이삭은 이제서야 아버지와 그 아들과 아내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불쌍한 에서를 위해서 빌어줄 축복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어 슬피운 에서는 동생 야곱을 향해서 그의 원망과 분노의 칼을 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반드시 저놈을 죽이겠다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분노한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 야곱은 그곳에서도 인간적인 생각을,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30장 후반부를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꾀를 내고 그러한 욕심을 부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꾀를 내고 사람들을 속였던 야곱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에게 반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양을 치는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7년이 되던 날 라반은 야곱을 위해서 아주 성대한 혼인 잔치를 벌여줍니다. 이제 실컷 먹고 마시고 잠을 자게 된 야곱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옆에 있었던 사람이 아름다운 라헬이 아니라 라반의 못생긴 첫째 딸인 레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오히려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31장 41절을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주기로 했던 품삯을 무려 10번이나 번복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삶은 자신의 것을 위해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또 그들에게 오히려 사기를 당하는 어떻게 보면 신실함이나 거룩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인간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의 끊임없는 욕심은 또다시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협에 빠뜨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31장 1절과 2절을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점점 불어나고 있는 야곱의 재산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큰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불평을 하고 그 야곱을 미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야곱은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아내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그의 양떼를 가지고 몰래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참을 도망친 야곱이 이제는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야곱의 가슴을 턱하니 멈추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소식은 바로 에서가 사나운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그에게로 달려오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뭔가 좋은 꾀를 내보려고 생각해봤지만 머리가 새하얗게 되어서 아무런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야곱은 무기력하게 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할 수도 없었고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아주지 않겠다라고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시작되었던 씨름이 이제 날이 새도록 계속해서 되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칠만도 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가 이제 발을 절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마음은 내가 대충 기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야지, 안 되면 말아야지라는 그런 나약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매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절박한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다 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야곱의 마음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전에는 자기만 알던 야곱,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자신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속였던 이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의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서를 만나게 된 야곱에게서 크게 변화된 세 가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 이하를 보면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8번이나 주여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는 형의 주가 되기 위해서 형보다 더 많이 가지고 형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형과 경쟁하고 형과 다투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매우 커다란 한이 맺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후에 변하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면서 32장 18절에 주의 종 야곱이 주의 종 에서에게, 20절에 주의 종 야곱이, 33장 8절에 내 주께라고 자신을 종으로 낮추고 형 에서를 내 주님이라고 높여드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형 에서를 대하는 변화된 야곱의 모습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해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상을 통해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몸을 7번 땅에 굽혔다라는 말은 얼굴이 땅에 닿을 만큼 몸을 숙이면서 경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한 곳에 서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나아가면서 한 번 절하고 또 한 발 나가서 한 번 절하고 이렇게 해서 7번 절을 하는 사이에 그 사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왕이나 점령자에게 피정목민들이 노예들이 했던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위선이나 비굴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절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이제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두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 에서와의 대화에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면 야곱이 그의 눈을 들어서 에서를 바라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그전에는 형 에서를 너무나 두려워했었지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후에 더 이상 형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 되었습니다. 5절을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여인들과 아이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이들과 경쟁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기고 싶어 했던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후에 이것이 나의 힘이나 나의 노력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그의 욕심이나 그의 자랑에 두지 않았을 때, 오직 하나님께 두었을 때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또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거나 또는 그를 혼내주기 위해서 그가 잘 훈련시킨 사나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4절을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둔 사람은 그의 삶이 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와 관계된 사람들의 삶 자체도 변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0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야곱이 에서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을 보고 달려와서 안아주고 입 맞추고 진심으로 울어주는 형 에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의 얼굴에 나타난 따뜻하고 친절한 사랑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형 에서의 그 마음, 그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그렇게 부드럽게 바꿔주신 분이, 그러므로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도록 인도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형 에서를 볼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형에게 사기를 쳐서 내가 조금 더 빼앗을 수 있을까, 내가 저 형보다 좀 더 높아질 수 있을까라고 궁림하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난 후에 형 에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주위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야곱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또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 번만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앞뒤 계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야곱처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사모하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이 욕심들이 나와 내 가족, 우리의 이웃들을 파멸로 몰고 가는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함께 세워가며 서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욕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방금 함께 고백한 것처럼 형제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우리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잘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로 바라보고 밟고 일어서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